고등학교 종교학 1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초기 기독교에 관한 겁니다. 제가 왜 초기 기독교를 하냐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때부터 초기 기독교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 공통 역사를 가지고 있는 초기 기독교를 유대교 다음에 보는 것은 순서상 제일 적합하다.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이슬람을 보고 또 가톨릭을 보고 개신교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었습니다. 아마 올해 처음 시작할 때 다들 희망 가지고 또 열심히 연초에만 해도 그렇게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던 그런 시기였죠. 1월달 초 그죠? 그런데 다 겪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은 참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아주 어떤 의미에서 가장 기억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2019년, 2020년 뭐 이 우리가 말하는 거 원래 몇 년이냐 할 때 기준 흔히 우리 서기 몇 년 그러잖아요. 이 서기의 출발은 어딜까요? 출발.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기원전, 기원후 그러잖아요. 원래가 2020년이란 말은 기원후 2020년입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뭐 기원전 몇 년, 기원후, 기원후는 보통 잘 안 붙이죠. 그냥 이제 기원전만 할 때 기원전 붙이잖아요. 이렇게 기원전, 기원후가 나누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 기원전후가 나눠지는 기준이 뭐냐니까 birth of Jesus,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원후를 AD라 그러고 기원전을 BC라 그러죠. BC하고 AD가 무슨 뜻일까? 보면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Before는 뭐 앞에 전에 그런 말이고 Christ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C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AD는 이게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아노 도미니. 아노는 이제 해를 말합니다. 년. 그다음에 도미니는 주님. 다시 말하면 주님의 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AD와 BC가 바로 기준이 예수님의 출생, 우리 흔히 말하는 성탄절 그걸 기점으로 그 전을 BC라 그러고 그 후를 AD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원전을 BC, 기원후를 AD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몰랐죠? 우리가 2020년이란 말이 다시 말해 문자적으로 보면 올해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0년이 되는 해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공휴일 중에서 누군가의 태어난 것 때문에 쉬는 날이 딱 두 번입니다.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음력 4월 8일이었던 석가탄신일, 그리고 12월 25일마다 성탄절이죠. 성탄절. 자, 재밌는 거는 일단 두 분 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덕분에 하루 쉬잖아요. 그것도 기분 좋게 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탄절을 날 이제 흔히 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이것도 이제 미국 쪽에 가면 이것도 너무 이제 종교적이다. 너무 기독교적이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쓰자. 그러니까 행복한 공휴일. 근데 웃기잖아요. 예수님 생일로 성탄절 지키는데 그날 생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성탄절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즐거운 휴일이에요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하든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의 흐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냐? 메리는 이제 즐겁다 기쁘다는 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이 CHRIST,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라는 두 말의 합성어죠. 크라이스트 아까 봤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말합니다. 그다음 마스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말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런 말인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소중한 날이다. 그렇게 해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산타나 그다음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선물이나
루돌프나 혹은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나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이 오신 날, 어떤 그런 좀 진지하고 감사하고 경건한 날이라기보다는 성탄절 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고 막 파티하고, 최근에 어떤 클럽에는 보니까 막 성탄절 되면 무슨 뭐라 그러더라, 섹시 산타 선발 대회 이런 것도 하고서, 어쩌면 이게 성탄절을 보는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주인도 없는 이상한, 그냥 흥청망청 기쁘게 즐겁게 노는 연말 연시, 그런 게 되고 말아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주인이 빠져버린 정체불명의 명절이 되는 것보다 이 날이 이런 날이구나 알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죄에 빠진 인생,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때 로마 황제가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래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벌써 마리아는 뭐 막달이었죠. 그러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신 말기고 그때 교통이 어렵다 보니까 고향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벌써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호텔 이런 게 다 차버리고 빈대가 없는 거예요. 방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왔으니까 못 찾는 거죠. 그러다가 급하게 이제 마국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쩌면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런 집도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그냥 자연적인 어떤 바위 지붕처럼 된 그런 속에다가 양이나 소를 이렇게 좀 피하게 하는 그런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있죠. 그리고 맨 먼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당시로 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낮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물론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고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는 그런 영광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큰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기에 위대한 왕이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와서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연하게 왕궁으로 가서 혹시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왕자가 없죠. 안 태어났죠. 그래서 이 왕이 이 박사들에게 너희가 찾는 그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잘 찾아보고 꼭 돌아갈 때 내게 말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본심은 그게 아니었죠. 자기 왕권을 위해서 암묵적인 어떤 경쟁자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죠. 다행히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돌아가 버리고, 뒤늦게 알았던 이 왕이 그 지역에 몇 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은 이때 이걸 피해서 지금의 이집트 쪽으로 잠깐 피신 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은 그 후에 약 30살이 되셨을 때 이제 처음으로 자기의 어떤 사역을 시작하죠. 맨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죠. 근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진짜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제자로 부르시고, 나중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흔히 이제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보면 예수님이 딱 가운데 계시고 12명의 제자가 있죠. 그 12명의 제자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뭐 영어죠. 대충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이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어떤 여인을 다루는 장면인데, 이 당시 법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서 적결처분돼야 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바로 잡혀왔죠. 예수님은 평소에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현행범으로 바로 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셨는데 이 죄를 짓고 마땅히 벌 받을 이 여인도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당신이 평소 하신 말씀처럼 그 여인도 용서하라 그러면 당신은 법을 어기는 사람 됩니다. 법도 안 지키는 사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인을 법대로 처리하라 그러면 당신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이 다 거짓말인 거죠. 어떻게 할까요? 뭐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를 딱 이렇게 잡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들킨 죄인입니다. 걸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여인을 잡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걸린 건 없지만 그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아주 마음속으로 증오하거나, 또 이 여인이 위험에 당하는데 어떤 예처로운 마음, 불쌍한 마음도 안 여기고 잔인한 마음 가지고 있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죄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고 들켰냐 안 들켰냐의 문제지, 다 죄는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양심을 딱 자극하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돌로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뜨끔했겠지만 기다렸겠죠. 누구 한 사람만 소위 이제 선빵을 날려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양심의 가책 없이 하겠다 싶었는데 아무도 그걸 못하는 거죠. 다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이 장면은 뭐냐니까, 문둥병이라고, 그 피부 말달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뭐 나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병은 천형,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병이 걸리면 가정에서, 동네에서 다 추방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그냥 같이 있으면서 막 피부가 썩기 때문에 막 둘둘 감싸겠죠. 근데 이렇게 뭐 길에 있는데 정상인 사람이 자기가 환자지를 모르고 다가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먼저 자기가 외쳐야 돼요.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자기 입으로 평생을 그런 말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멀쩡히 가정도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병이 발견돼서 공동체로부터 쫓겨난다. 얼마나 평생 힘들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다가와서는 안 되는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다가와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쫓아내야 됩니다. 어디 이 저주받은 놈이 오냐?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이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순사, 경찰처럼,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뭐 하냐니까 공무원이에요. 세금 걷는 공무원. 이런 거죠. 정부에서 이 동네에 100만 원의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동족이잖아요. 한테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을 강제로 걷어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책정된 100만 원만 세금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in my pocket, 자기 돈으로 횡령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들은 동족끼리에서도 아주 경멸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삭개오는 아주 외적으로도 외모가 키가 너무 작아서 막 쉽게 말하면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떨어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권력 더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막 더 악랄하게. 근데 이 사람도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외롭잖아요. 근데 어느 날 소문 듣습니다. 유명하신, 요즘 같은 셀럽 같은 예수님이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가는데 자기도 보고 싶어.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고 키도 작으니까 끼어들 수도 없고, 끼어들자니 또 사람들이 이 세리인 줄 알고 막 저리 가라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길가에 있던 가로수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하시고 먼저 초청하십니다. 내려오더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다. 같이 밥도 먹고 그러고 싶다.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 안 없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알아봐 주시고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놀랄만한 영광이죠. 그 후에 삭개오의 삶이 변합니다. 내가 남거를 횡령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쩌면 저분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신선한 말씀들,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그렇게 점점 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니까 당연히 당시에 종교 권력자였던 이 뭐 소위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굉장히 싫어했어요. 듣보잡 저 녀석이 우리의 자리를 다 빼앗아가고 있다. 그 전까지 백성들이 우리를 존경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로 다 마음이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없는 죄를 막 만들고 붙여서 2가지 제목이죠. 종교법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 제일 큰 죄죠, 종교적으로. 또 로마 식민이니까 자기 종교법으로 못해요. 사형 집행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란 거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 신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황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 사람이 황제를 반역했다. 그래서 황제 어떤 숭배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 신성모독과 황제 숭배 반대의 죄목을 딱 엮어가지고 당시 정치인하고 딜을 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를 모독하는 사람이 된다. 당신 목 잘린다. 뭐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잔인한, 그래서 어지간한 죄수한테는 하지 않고 극악무도한 죄수, 황제를 암살하려 했거나 아니면 반역을 하려 했거나 그런 정말 중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이 끔찍한 처벌인데 예수님이 신성모독, 황제의 어떤 숭배 반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될 건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흘째 부활한다. 성경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재판을 다 받고 그냥 처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법이에요. 정언도 안 맞는데, 증거가 서로 막 어긋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이미 결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금, 토, 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유대교로 말하면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첫날 새벽에 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어떻게 좀 이렇게 향수라도 좀 이렇게 할까 싶어서 무덤에 갔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 처해지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이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직접 보이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다가 승천하시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큰 신앙이죠. 그리고 이렇게 12제자가 남겨진 상태에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유태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니까 아직 유태교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 다시 말하면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믿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래 바울은 열렬한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초기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고 없애려고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아주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박멸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죠. 그 후로 이 사람은 바뀌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체포하는 사람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신앙을 정리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엄청난 이 기독교의 어떤
근간을 만드는 그런 대학자 겸 대목회자가 되는 거죠. 당시는 이 로마라는 제국이 이 유럽과 또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는 이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현존하는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쪽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막 유럽으로 퍼져가는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껄끄러워요. 황제가 신이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을 믿고 황제는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니까 제국으로 봐서는 위험 요소죠.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황제가 바로 그 유명한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라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대화재로 쑥대밭이 되었죠. 이건 사실 그 네로 황제가 뭐 불을 질렀다 뭐 이게 정설인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당시에 다 목조 건축이 많은데 로마라는 대도시가 거의 대부분 불타버렸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니까 이 로마 대화재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어질러서 로마가 이렇게 박살이 났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을 이제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니까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 로마 초기에 왜 나오잖아요. 검투사들.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짐승하고 싸우고. 근데 이 당시에는 짐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굶주린 맹수, 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에게 체포되어 온 기독교인들을 그냥 먹이로 놔두는 거예요. 먹이로. 그러면 다 먹히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당시 귀족들, 이 사람들은 이걸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맹수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자아먹는 걸 보고 막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그들의 일종의 뭐 오락이었습니다. 오락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드러내놓고 신앙을 잘 못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을 버릴 사람은 버렸지만 못 버리는 사람들, 이게 목숨 거는 사람들은 신앙을 공개할 수는 없고 또 자꾸 이제 체포가 되어 오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놀랍게도 이게 이제 땅 속입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를 만듭니다. 이걸 이제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카타콤. 뭐 지하 무덤이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의 그 터키 지역 가면 지금도 현재 이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2002년도에 이 지역을 한번 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이 전체 카타콤의 10분의 1도 발굴을 못했어요. 도대체 이 동굴이 어디까지 깊은지 어디까지 넓은지를 다 발굴을 못하는 거죠. 벌써 거의 한 1500년 1800년 그 즈음에 만들어진, 심지어는 이 도시 밑에 있는 카타콤하고 이웃 도시 밑에 있는 카타콤하고 이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두 도시 간의 거리가 30km쯤 되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쉽게 말하면 장례식장도 있고 나름대로 환기구도 돼 있고. 그래서 신앙 하나 때문에 이것만 안 하면 위에서 살면 되는데 예수 믿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 사람도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이 당시에 땅 위에서 기독교 신앙을 숨기고 비밀스럽게 지켜가던 사람들이 이 형제 같은 사람들의 어떤 처지를 아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뭐 양식을 줘야 되죠. 근데 대놓고 당신 혹시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잖아요. 또 그 묻는다고 예수 많은데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게 있었냐니까 이 땅바닥에다가 뭐 그냥 이렇게 암호 같은 거죠. 이렇게 선 두 개 끄면 곡선 두 개 끄면 물고기 가잖아요. 물고기를 그래요. 그러면 상대편이 이거 보고 뭐야 이러면 그냥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쓱 그렸는데 상대편도 약간 눈치를 보더니만 같이 쓱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다 기독교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왜냐니까 물고기가 그 그리스 말로 이렇게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익투스가 물고기예요. 익투스란 말에 이 다섯 글자잖아요. 익투스인데 요게 뭐냐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란 말의 첫 글자 이니셜을 모으면 익투스 물고기 됩니다. 뜻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다 그 말이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기독교 표시 가운데 십자가도 있지만 이 물고기 모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고로 알아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토마 쿠테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그렸던 로마인의 타락이라는 그림인데, 이 로마 제국이 정말 컸잖아요. 물론 로마 제국은 나중에 너무 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 쪽에서 막 침공받으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고 뭐 이래 되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로마가 외부인의 침입을 받기 전에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져 내렸다고 분석합니다. 유명한 그 영어 문장 중에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잘하는 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이 무너질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부와 또 뭐 명예와 이런 게 다 모여지니까 이제 참 사람이 희한한 게, 힘들 때는 바르게 살고 애쓰는데 뭔가 좀 이렇게 안정되게 하면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당연하게 뭔가 전성기를 맞으면 그때부터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쇠락의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성과 윤리 도덕의 타락이죠. 당시 이 그림도 그런 그림이에요. 뭐 그림이 좀 희미하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낮인데 그냥 다 술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해 있고 아직 못 깨어나고 있고 여기저기서 뭐 벌거벗고 성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하고, 여기 보입니까? 여기 뭐 제일 끝에 보세요. 보입니까? 저기 보면 그 조각상에다가 술을 권하는 그림이 나와요. 이미 이제 너무 만취해가지고 이성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인들, 로마의 어떤 귀족들의 일상이었고, 기록을 보면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 얼마나 그 파티 이런 게 참고를 했던지 먹는 재미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 먹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요새 뭐 입 짧은 햇님인가 뭐 먹방 유튜버처럼 그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먹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먹고 입구에 가면 통이 있답니다. 뭐 하는 통이냐니까 오바이트 하는 통이. 먹고 그 맛을 막 즐긴 다음에 토해내고 다시 가서 먹고 뭐 이런 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그리고 뭐 성적인 방종도 굉장했고요. 그러니까 로마 보면 황제들이 그 권력의 정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형수를 부인으로 빼앗기도 하고 뭐 엉망진창이죠. 로마 제국이 점점 더 무너져 내리니까 문제는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자기도 지금 결혼 정년 기는 아들도 뭐 이 노는 문화가 뻔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 나도 그렇게 막 살고 우리 아들도 막 살지만 적어도 우리 며느리는 같이 막 사는 며느리 데리고 오기 싫은 거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하게. 며느리 될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손주의 엄마 될 사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 바라잖아요. 근데 아무리 귀족 집안에서 어디에 정말 행실 바르고 막 좀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탁월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어. 근데 단 한 조직이 있어. 누구냐니까 기독교인이래. 기독교인은 이 당시 이렇게 막 쩔어 있는 이 문화에도 같이 어울리지 않고 막 오히려 동네를 떠나서 지하에 살더라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산다. 이 소문 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죠? 당시에 기독교를 믿으면 공식적으로 범죄예요, 당시에는. 근데 그 사람 너무 깨끗하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귀족들, 심지어 왕가에서도 그 자기 후대를 위해서 기독교인 젊은 여인을 납치를 해와요. 납치해 와서 강제로 결혼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갑자기 납치대가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사람 집에 어떤 귀족의 며느리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손자 낳아가지고 정말 바르게 키워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여인은 기독교 신앙이 있는 여인인데 갑자기 납치되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부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정이 들겠습니까? 근데 자기 낳은 자식, 그 자식은 물론 당시에 기독교가 불법이었지만 그래도 그 자녀에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데 시대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독교인으로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속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조직에 한 10명 있으면 그 중에 30명은 기독교인인데 서로 다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좀 왕궁에도 황제 가족 중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게 있을 때 세월이 한참 지났죠. 3세기 4세기 때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비한 몇 개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그동안은 불법이었고 그동안은 죄로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황제로서 어떻게 말하냐니까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공인합니다. 알고 보면 이 당시에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예,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가 형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 죄가 계속 흘러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그 어떤 디자인에서 사람이 떠나갔잖아요. 이걸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하거든요. 원죄. 그런데 이 길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되는 능력이 생긴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기본 사상이 초창기에 아주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많이 포기하고 나갔지만 꿋꿋하게 평생을 햇빛 한 번 안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절개, 지조, 이것 때문에 한 200년, 300년을 무르익은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제는 공인되고 공개적으로 되었죠. 물론 나중에 보면 이게 꼭 좋지만 않아요. 왜냐니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공무원이 못 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적은 수지만 순수했고 강력 피오한 거죠. 순수했는데 오히려 이후로는 막 숫자는 엄청 늘었는데 오히려 그 순도 어떤 그건 더 약해지는 그렇게 있죠. 그렇게 세월이 쭉 오다가 중세 천년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또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또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 하여튼 초기 기독교 요까지 보면 대충 이제 어떤 기독교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